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포항에서 이한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한때는 한동대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셨다는 말씀도 아까 들었고, 저는 사실 이 동네에서 멀지 않는 동네 장의동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장석교회에서 한 18년 동안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꼭 고향에 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동네 출신 학생들을 만나기만 해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괜히 괜찮아 보이고. 저는 전공은 언어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쓴 곡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곡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첫 곡은 주연의 소망이어서 주날개 밑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소망 그 크신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원 시절 때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시죠? 예, 오세아니아, 그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직 가장 발전이 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다라는 단어를 쓰긴 참 민망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상당히 독특한 곳인데요. 큰 섬이거든요. 아주 큰 섬인데 반쪽은 지금 이리안자야라고 그러고 반쪽은 이제 파푸아뉴기니라고 그러는데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여러분 한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약간 대답을 안 하는 약간 엄숙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정말 싫어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상대방이 틀리는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100개,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 사실 100개보다 훨씬 많고요. 865개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한 2시간 걸어가면 새로운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고, 사투리가 아니고, 정말 다른 언어. 그래서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자신의 언어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말이 아직 글로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은, 한국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시하셔서 우리의 가슴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지만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제2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언어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그 언어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석사학위 하다가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파푸아뉴기니아에 갔었습니다. 거기 정글에서 한 2달 동안 살았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또 저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이나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데, 저도 그때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를 당하고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어떤 의미에서 섬겨주신 것 같은,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받은 축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받은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시귀를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시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실체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궁극적인 반쪽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한 그런 베큐um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공허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그 지난 시절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시편 84편의 말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 인생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곡 시편 84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계신 곳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마음 내 영혼 주를 사모하네. 살아계신 주님 주께 부르짖 나니 주님 나의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마음 내 영혼 주를 사모하네. 살아계신 주님 주께 나니 주님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사모하네 살아계신 주님 주께 부르신 나니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만 목사님이신 것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의 모든 형제분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네 형제분이 다 목회를 하시고 우리 교단에는 그 남대문 교회라고 있잖아요. 남대문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저희 삼촌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그 누님들 또 여자 동생분들, 저희 고모님들이 다 목회자 사모님들이나 또 평생 홀로 계시면서 여전도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정말로 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축복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권사님들이 다 할머님들 같고, 또 집사님들이 삼촌 같고 이모 같고, 저 교회에서 뭐 이모, 뭐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형제님, 자매님 되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형, 오빠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고유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자연스러운 곳이었고, 교회는 집 같았고, 너무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전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드니까 교회가 참 이상한 데더라고요. 왜 이상하냐면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웬만해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언제 와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전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모이게 되고, 직장에 가면 또 직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이 통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간혹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데 교회 참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방이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크대요.
선착순 1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 아니래요. 아버지 집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래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곳이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간 뜨끔하죠? 내가 잘났는데. 또 잘난 사람들이 조금 손해보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의는 율법에도 나타나는 의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인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칭의.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 차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되게 속상한 거죠.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죠, 저 사람. 나랑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니.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의의 정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빛의 그 광명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구나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은 청년들을 위해서 쓴 곡인데요. 지금 한 10몇 년 된 곡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곡을 들으면 우리를 위해서 쓴 곡 같지 않은데요.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별로 반응 안 하시고 조용하시고 제가 마음 놓고 내 아버지 집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난한 사람의 굶주린 사람의 외로운 사람의 외로운 사람의 길 잃어버린 사람, 과거 있는 사람, 갈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힘없는 사람, 값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죄인이라 고민하는 사람, 갈 수 있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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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확실히 이 동네 분위기가 수준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잘 따라해주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시죠? 네, 제가 뭘 해도 다 처음 들어본 노래일 텐데 전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본 노래지만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굶주리신 분 계세요? 외로운 분 계십니까?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서 외로운 사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였는지를 우리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요. 그 자신이 와닿는 부분이 노래가 불려질 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께 손을 들어서 해주시고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것이 정말 감사하신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어떤 교회에서 했더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목사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찬양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One, two, one.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만 저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만 저가. 가난한 사람, 예, 굶주린 사람, 예, 외로운 사람, 예, 외로운 사람, 예, 길 잃어버린 사람, 과거 있는 사람, 가슴인데, 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에만 저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에만 저가. 힘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감은 없는 사람, 감은 없는 사람, 예,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 예, 절망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고민하는 사람, 갈수 있네, 예. 서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에만 저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더라. 이번에 김주경 선생님. 김주경 이제 반주 정말 잘하죠? 네. 이쯤 되면은 저희 어느 교회 가든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계속. 우리 김주경 형제는 한동대 졸업생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허씨도 한 명 앉아있는데. 우리 그 같은 학부 소속 영어하고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아직 그 여자친구가 없어요. 세계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부터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화번호는 010. 우리 형제 강릉에서 오늘 이거 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헌신된 형제이고요. 참 너무너무 귀한 형제입니다. 몇 년생이지? 81년째.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네. 형제, 동생이 하나 있고. 네. 괜찮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는 데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헌신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도 피아노 전공이 아닌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제가 자랑하는 꼴이 됐네요. 제가 아들에게 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쓰게 된 동기는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되는 되게 두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그때 학회로 무슨 외국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위한 선물을 미리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유럽의 아주 이쁜 곳을 프라하에 갔었거든요. 근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곡을 써야겠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아내한테도 이제 돈이 없어서 곡을 많이 써줬거든요. 곡을 한 10곡 정도 써준 것 같아요. 근데 한 5곡 정도부터는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곡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되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못 알아듣고 사실. 자장가를 쓸까 그러다가, 그래도 아빠가 주는 첫 선물인데,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중에 알아듣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그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동기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그때였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해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입관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면 모르는 척 하지, 모른다고 하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자인데, 제가 캐나다 시민이거든요. 이민을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신기해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그 먼 나라에서 여기 왔구나. 막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딱 가니까 이민자의 스테레오타입을, 이민자의 선입관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 저는 그냥 홍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고, 냄새도 마늘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나누기도 전에 그냥 선입관을 받게 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되게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실 때, 저는 저의 유용성에 따라서 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가치가, 제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유용성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버지로 소개하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그 아들과 딸의 존재의 가치가 유용성에 달려있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을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물론 이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지만 유용한 사람이 되기 전에도 걔네들은 저한테 귀한 사람인 거죠.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걔네들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존재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구나.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물론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며 그는 그 다음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접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쓴 곡의 내용은 아들아 너는 아빠처럼 헤매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곡을 썼습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생배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슬픈 시예요. 근데 보니까 시편의 반 이상이 슬픈 시래요. 애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에 밴쿠버에 한 1년간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 시편을 다시 읽게 됐는데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은 마치 죽음이 그들의 목자인 것과 같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이다. 그리고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말이 이렇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라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재물을,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마치 죽음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사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회개의 기도가 생각이 자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서너 주인 섬기고 싶잖아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론 돈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위치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 한국교회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슬픈 노래를 하나 썼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찬양은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제 고향 같은 이 하계동에 와서 용기를 얻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집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병수를 위하여 달리는 인생 편리와 안락이라는 삶의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필요의 충족이라는 진리를 추구하네. 느낌이라는 좌우명을 따르는 인생
명예와 지위라는 삶의 왕을 간절히 예배하고 자아의 시련이라는 진리를 주 안에 이라는 진리를 주 안에 느낌이라는 좌우명을 빈틈없이 따르는 인생 삶의 왕은 간절히 예배하고 자아의 시련이라는 진리를 주 안에 영원한지 순간을 살아가는 영원의 존재들 순간을 살아가는 목마른 존재들 영원의 존재들 목마른 존재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미니 콘서트를 하게 되면 막판에 아주 터지는 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처지는 곡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이한규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곡도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 곡인데요. 제가 어디에라는 곡인데 최근에 제가 쓴 곡인데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은 곡입니다. 이 곡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득한 이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헐벗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 보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묻지만 그분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든 사람들 불효를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있나 세상의 어둠 가득한 이때 줄이고